여러분 어젯밤 좀 더웠죠? 저도 좀 새벽 일찍 좀 잠을 설쳤던 것 같은데요. 장마 중이다 보니까 습도가 높고 또 후덥하다 보니까 때로는 잠을 잘 이루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러면 기도하라 보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경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면서 더위를 이기자는 것입니다. 결국은 생각하기에 나름 아니겠습니까? 물리적으로 더운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덥다 덥다 한들 우리가 더위를 이길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있었으면 좋겠고, 또 예수가 나의 피난처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낮과 밤의 그 기호 차이를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것처럼, 여름에도 정말 사계절에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필요하시는 은혜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피할 길이 되어주시고 도피성, 산성,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북한산 기도원 홍은제일교회가 우리의 도피처 그리고 피난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답답할 때 물론 오기까지 힘들지라도 여러분 본당 안이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본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다면 또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겠는데요. 실은 3장 1절부터 18절까지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좀 길기도 하고 또 전반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모습들, 그들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모습들, 마치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의 모습을 다 열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 유다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하고 또 남쪽의 유다 예루살렘도 멸망당하는데, 지금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루살렘이 유다에 있다 보니까 그래 유다에게 남쪽에 더 정통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도 남쪽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보다 더 거룩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오늘 예레미야는 지금 남쪽 사람들, 이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야, 너희들이 북쪽 사람들보다 더 못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반부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남북으로 지금 분단되어 있는 그런 형국 아니겠습니까? 이 조국의 현실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남쪽에 있는 대한민국, 특히 한국 교회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너희들 지금 북쪽에 있는 지하 교인들 목숨을 걸고 그들이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 너희들은 정말 북쪽 사람들보다 못하다라고 우리가 책망을 받아도 우리가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부유해졌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을 우리는 따라갈 수도 없다라고 할 정도로 신앙의 열심, 주를 향한 열심, 복음을 위한 열심, 이거는 다 사라지고 그저 편하게, 될 수 있으면 편하게, 마치 내 입맛에 맞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북쪽에 있는 우리는 통계조차도 알 수 없고 그리고 실태조차도 사실은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보도를 통해서 지하 교인들이 엄연히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숙연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동일한 것이에요. 6절부터 그런 내용입니다. 이 배역한 이스라엘의 간음을 이제 너희들도 동일하게 행하는구나. 11절 말씀만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한마디로 비교해 보면 오히려 이스라엘이 낫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배도 너희의 패역함 너희의 우상 숭배와 죄악들이 정말 이스라엘보다 더하다라고 꾸짖고 엄하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앞선 2장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했지만 그 심판이 징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엄히 말씀했지만 제가 어제 이런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이놈의 자식 집에 나가!
너는 내 아들 아니야, 내 딸 아니야. 호적에서 이름을 파버려야겠다라고 말하는 그 아버지, 어머니가 있다면 그거 경고 아니겠습니까? 그거 마음이 없는 말이고 이 말 듣고 좀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심판이 목적이라면 심판을 예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엄히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심판자가 되기 때문에 유황불 떨어뜨려서 아니면 땅이 갈라져서 확 덮어도 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예고편처럼 말씀하실까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이켜라, 돌아오라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해당되는 이 예레미야 3장 그 진도처럼 조금 지나 보니까 그래 너희들의 우상 숭배, 너희들의 이 패역한 죄악 가운데 심지어 북이스라엘 사람보다 못할 정도로 너희의 우상 숭배의 죄악이 관영한데 이제 이대로 두면 안 된다. 하나님의 속마음이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아침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에 늘 질문해야 될 것, 자문자답, 스스로 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 찾아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12절 보십시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12절 말씀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한 얼굴로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겠다고요. 여러분 아버지가 때로는 회초리를 때렸다 할지라도 늘 그 환한 엄한 얼굴이 아니라 그 아이 그 종아리에 약을 발라주고 쓰다듬어주고 잠들었을 때 그 아이를 그 쳐다보면서 그렇게 눈물 흘렸던 아버지 어머니가 있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후반절에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노를 품으신다면 이 자리에 살아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몇 번이나 죽어도 마땅한 그런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셨다는 말씀 앞에 하나님이 그럼에도 나를 용서하시고 품어 주셨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제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증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날마다 기도하며 새벽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고 하나님의 노를 품음이 여러분 영원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지만 우리를 향해서 노, 그래 내가 우상숭배, 내가 죄악이 많아서 너 나와 단절, 너는 끝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한없이 자상하시고 한없이 긍휼이 많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아버지,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딱 하나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자복하라.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좀 비유로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 앞에 어머니 앞에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엄마 내가 다시는 엄마 마음 아프게 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말하는 자식을 누가 꾸짖게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죽하면 제 표현대로 한다면 노골적으로 이런 말씀 아니 노골적으로 말씀하잖아요. 너의 죄를 자복하라고. 오직 너는 죄를 자복하라.
12절, 13절 계속.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별것도 아닌 자존심이 있어서 때로는 아유, 이런 말까지 내가 해야 돼? 내가 이렇게까지 말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을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 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죄를 자복하라. 그리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으로 나갔던 그 모든 것들 이걸 낱낱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존심이 없으신 분 같아요. 왜 우상 숭배 푸른 나무 아래 왜 다른 데 가서 여러분 영원한 안식처가 되시는 하나님 그 십자가 그늘 아래 정말 감람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다른 푸른 나무 아래에서 야 여기가 더 좋구나 여기가 안식이 있구나 여기에서 평안을 누려야겠다라고 말했던 그 배역한 그 배신과 배도하는 이스라엘 자신의 백성들 앞에 이 사실을 낱낱이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은 참 긍휼이 많으신 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노를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라고 나를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자복하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참 좋은 분이시죠.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시세요. 14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이라. 여러분 자식들아 돌아오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부된 우리에게 내가 너의 남편 아니니 돌아오라. 여러분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을 깨우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아주 작은 지점에 이르기까지 나는 이제는 나는 이제 끝이야. 혹시라도 단절돼 있던 것까지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돌아가십시오. 심지어 우리가 수평적인 인간관계에서도 회복할 것이 있으면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영원한 신랑 대신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초복의 무더위에 짜증나게 하는 그 사람에게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그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아니면 초복에 불러서 삼계탕 한 그릇 오늘 같은 날은 삼계탕 먹으러 가면 사람 많을 것 같네요. 안 된다면 뭐 아이스크림 하나 먹자고 아니면 요즘 뭐 쿠폰도 보낼 수 있는데 그리고 혹시 그런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한번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다면 이거 우리에게 또 다른 적용 하나님에게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도 좋은 적용점이 될 것 같습니다. 15절 보십시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하나님은 항상 그 시대에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실 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들을 보낸 이유가 뭐냐? 양육하기 위함이에요. 정말 푸른 시내로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로 좋은 꼴로 먹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히 선지자를 보냈죠. 지금 이 폐역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낸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넉넉한 마음으로 저를 바라보신다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저를 보내셨다라고 여러분 믿으시면 감사가 넘칠 겁니다. 아유 우리 교회 하필이면 이 저런 스타일의 목사가 와서 이러면 은혜가 사라지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그래 김지훈 담임 목사를 위임 목사로 보내주셨다 이렇게 믿으시면 더 큰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저도 제가 영적으로 적용하고 교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나 돌아와요. 돌아오세요. 제발 나를 좀 바라봐 주세요. 나를 좀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담임 목사 입장에서도 권사님 저를 좀 사랑해 주세요. 집사님 돌아오세요. 다시 한번 힘을 내주세요. 목사에게 밥 한번 사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제가 오늘 적용하는 겁니다. 아, 오늘 초복인데 저보고 밥 먹자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제가 이런 얘기했다고 또 삐지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좀 나를 좀 사랑해줘. 돌아와. 왜 푸른 나무 아래에 있어? 십자가 아래에 있어야지. 막 이러면서 자꾸 부르는 거죠.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이 말은 자세히 들어보면 그래 당연한 말이지 하지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금 모자란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좀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좋을 때는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지.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번성하고 그리고 늘 좋은 거예요. 뭐 이런 좋을 때는 좋은 거예요. 그때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반대로 이 말을 쭉 하는 것은 그러지 아니할 때는 어떡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를 걸어왔을 때가 항상 그들에게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역사적인 큰 교훈이거든요. 왜? 첫 번째 6월절부터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6월절을 겪고 그들이 애굽에서 말 그대로 출애굽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40년의 광야 세월을 보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치 역사와 같고 교훈과도 같은 거죠. 그런데 그 광야에서 보십시오. 불과 3일밖에 안 지나도 우리가 먹을 게 없네. 우리가 마실 것 없네. 차라리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네. 그들에게 고향이 어딘데? 고향은 예루살렘임에도 불구하고 고향이 애굽이래요. 그리고 차라리 우리가 종살이 하는 게 낫겠네. 우리가 그래도 그쪽에 가면 이것저것 먹을 것도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다 죽게 되겠네. 이런 불과 3일 만에, 불과 한 달 만에, 그리고 그 은혜를, 기적을 보고도 또 잠시 지나면, 목마르다고 불평하고, 또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낮에는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주시고, 그래, 이 사막의 기후에 밤에는 쌀쌀하니까 그들에게 또한 불기둥으로 위에 마치 온열 기구를 주신 것처럼 그렇게 지켜주셨는데, 틈만 나면, 조금만 부족하면, 어떤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면 그리고 우리 아이 모자람만 있으면 불평하고 차라리 우리가 금송아지가 낫지. 여러분 모세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시내산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 시간을 그때를 못 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게 뭡니까? 그럴 때는 또 힘을 모아가지고 금은 폐물을 IMF 때도 아닌데 무슨 그렇게 폐물을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게 우리를 지켜낸 신이라고 말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좋을 때는 좋다 그러고 없으면 금세 다른 오늘 말씀대로하면 다른 남자 찾아가고 다른 부모 찾아가고 이런 모습 다른 나무 밑에 가고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래서 마치 예레미야가 여러분 마치 비꼬는 것 같이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인기가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를 바늘로 찌르는 것 같으니까 당연한 말을 하지만 그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처럼 들리니까 17절, 18절이 다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18절만 보시면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면 북에서도 남쪽에서도 이스라엘에도 유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그러나 그 복이 잠시 없다고 느껴지면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오늘은 매일 성경의 제목도 죄를 자복하라 돌아오라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이 외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정말 하나님 은혜가 내가 충만하다고 생각했던 그때의 그 은혜로 돌아가야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조금 없다고 하고 떨어지고 힘들면 멀어지고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영원히 날마다 기도하는 새벽, 날마다 기름 부으심과 기적이 있는 새벽,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것,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 피난처 삼아서 예수님과 늘 함께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는 그 in Christ, 주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삼복도의 초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며 기쁘고 감사한 오늘 한 날 되시기를, 주님 앞에 늘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